전에 그런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방문 판매원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진탕 마시면서 인생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유를 들어보았더니 가정집을 이제 방문하면서 영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무시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자기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자기 직업이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훼손시킨다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직업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하더랍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직업이 대단히 좋으면은 그 사람을 대단하게 보고 그 직업이 하찮으면 그 사람까지도 하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직업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잘 버텨나가는데 그날따라서 어떤 집에 갔더니 조그만 개 한 마리가 막 짖어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를 이제 어루만지면서 착하다, 예쁘구나 했더니 손을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개가 물어서 아프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가 않고 얼른 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니까 개까지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서럽고 너무 자괴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직업의 생활을 하면서 그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자존감이 훼손되고 자신감이 없지는 않았는데 그 직업을, 그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서서히 자기 스스로도 자존감이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자신감도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감이 자존감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존감이 있어야 그 자신감이 생기는데 자존감이 사라지니까 자신감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개까지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심각한 상태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 한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할 때에 그 어느 쪽에 한 사람이 겁을 먹고 있으면 그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죠. 내가 겁을 먹고 있으면 상대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싸움에 자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겁이 있으면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승부는 어디에서 결정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의 자세, 내 영적인 자세, 내 정신적인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 데서 승패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 실력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 정신력, 즉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그런 것을 몇 년 전에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그 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합숙훈련을 하는 곳을 가리켜서 선수촌이라고 그러죠. 근데 선수촌에는 여러 가지 그 선수촌장도 있을 것이고 트레이너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중에 이 사람도 꼭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의 정신, 마음가짐을 담당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선수들이 이러이러한다는 것. 그 각각의 선수들의 상황에 맞게 마인드 컨트롤을 시킨답니다. 즉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스스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지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꽤 효과를 보기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마인드 컨트롤이 우리 신앙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러한 유사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즉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의 삶의 경기에 싸움에 어떤 일의 성패는 먼저 그 마음에서부터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지킬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지켜야 될 것들,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네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이 문제다 그 말이죠. 내 마음의 문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서가 기록될 당시,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없이 부유하고 안정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웠고요. 너무나도 부유했고요. 너무나도 안정적이어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렇게 외부적인 여건이 정말 잘 충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없이 부패해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몰입되어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사랑의 마음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의 중심 흐름이 뭐냐 하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중심 핵심 두 단어를 말하라면 사랑과 돌아오라 하는 이 두 단어예요. 때때로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부유함이 영적인 부패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영적인 부패는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보다도 한가하고 평화롭고 여유롭고 부유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들은 아닐지라도 주변에서 보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그가 가난해서 타락하는 경우보다도 부유해서 타락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바빠서 타락하는 것보다도 그가 한가로워서 타락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보면서 우리들의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무슨 문제였냐? 마음의 문제였다 그 말이죠. 그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자세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멀리 먼 길로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고 이스라엘의 문제였어.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부유하고요. 너무나도 평화롭고요. 너무나도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렇게 골아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렇게 썩어가더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태 가운데서 두 마음을 품고 기웃거리는 그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두 마음을 품었단 말이죠. 어떤 두 마음일까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우상에 가 있는 그들의 마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두 마음인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가 그러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볼 때에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 즉 심령의 문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지금요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호세아서는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찾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향한 말씀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말씀이고 살아계신 말씀일까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 선포된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된 것이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과 영적 자세가 세속에 묵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 중요한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말씀 같지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안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게 되면 마땅히 들려져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마땅히 보여야 될 하나님의 계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왜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 어린 사무엘이 듣는 그 말씀을 왜 못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적 사랑을 베푸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무엘만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마음이 슬프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둥병력 같은 아우성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명한 그 모습이, 그 이상의 그 계시가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마땅히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해버리고 마땅히 들을 수 있는 귀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보여줘야 될 것이 보이지 않고 마땅히 들려줘야 될 것이 들릴 수 없는 거지. 이것이 사무엘의 어린 사무엘의 시대예요.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과 같은 어린 나이의 맑은 마음, 맑은 영적 자세를 갖지 못하고 세상의 때가 끼었기 때문에 그 때를 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리창문에 때가 끼면 밖의 사물이 온전하게 보일 리가 없는 거지요. 저처럼 안경을 끼고 있는 분들은 안경에 때가 끼면, 아니, 안경이 겨울에 방에 들어가서 김이 서리면 앞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다른 것이 안경에 끼어버리니까 다른 사물이 안경을 통해서 안경 너머에 사물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한순간이에요. 안경 벗어서 닦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그 때가 끼어버리면 어떡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닦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마음을 바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리 말리 떨어지는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묵은 땅, 묵은 땅으로 표현했어요. 묵은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개간하지 않은 미개척지의 땅과는 다릅니다. 아직 개간하지 않은 땅을 가리켜서 묵은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한때 풍성한 소출을 내어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렸던 그런 땅이에요. 과거에 농사 잘 지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묵은 땅이에요. 지금은 농사를 못 짓는 땅이에요. 굳어버린 땅이에요. 망가져버린 땅이에요. 잡초만 무성한 그런 땅이에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여서 귀가 열릴 때 모든 말씀에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도 감격하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다 나를 위한 말씀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를 위한 말씀이라서 눈물 나게 되고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 같고 그래서 굉장히 영적 자세가 민감해지고 깨끗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는 아니지만 모두는 아니지만 덜어는 서서히 신앙의 연조가 길어짐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 귀가 둔해지게 되고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제는 찬송을 해도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말씀을 읽어도 그냥 그래요.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뭐 불감증해. 그런데 그것을 착각하여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듣는 수준이 너무 높아져 있어. 웬만한 말씀은 성에 차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인터넷 웹사이트를 막 뒤지고 다는 거. 이거 새롭다, 이게 새롭다. 그런데 그 계속 주구장창 몇 년을 들어보세요. 그게 새로운지. 계속해서 그렇게 사냥하고 다니는 거예요. 서핑하고 다니는 거예요. 점점 둔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말씀에 대한 영적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마음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민감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둔감해져 있는 거예요.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애타는 이 호소가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본다면 우리는 분명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어제는 지나버린 과거예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가장 중요한 때가 뭐냐 하면 오늘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내게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오늘밖에 없는지 아세요? 내가 하룻밤 자고 나면 내가 어제 내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내일이 바로 오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내게 중요한 것은 오늘이다. 이 시점, 지금이다. 지금을 내가 놓쳐버리면 내일은 내가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을 붙잡아야 내가 내일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를 아끼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것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원래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법인데, 심을 때 제대로 심지를 못하면 거둘 때 한탄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 찾지 못하면 결국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소위 영적 회복의 불안 지점을 지나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기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들의 입장에서 말하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할 때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찾을 때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때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때다, 그 말입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다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인가? 하나님을 찾는 첫 단계는 오늘 말씀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기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모습을 간혹 보면서 해수랑이나 갱이를 가지고 밭을 파기도 하고 삽으로 이제 뒤집어 엎는 것도 보았지만 또 쟁기질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쟁기질하는 그 쟁기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이제 쟁기를 잡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때만 살살살살은 이렇게 갈기 위해서는 쟁기를 들고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을 온전히 좀 갈아 뒤집어 엎기 위해서는 깊숙이 쟁기를 누르면 깊숙이 그것이 파여서 뒤집어 엎어지더라고요. 속 있는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갈아엎는 것, 기경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이렇게 갈아엎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고정관념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나의 가치관을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비난이 앞섰던 것에서 순종적이고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인 영적 자세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바닥과 가시떨기밭과 돌짝밭 이런 땅을 옥토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경해야 되는 거죠.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돌짝밭, 그 옥토로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가시떨기, 이게 옥토로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길바닥, 이거 갈아엎는 게 쉽겠습니까? 힘들어요. 힘들어요.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렇게 갈아엎어 버리지 않으면 옥토가 될 수가 없고요. 옥토가 되지 않으면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갈아엎는다는 게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쉽지 않다고 내가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내가 나를 포기합니까? 어떻게 내가 나의 영적 상태를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건 포기되어져서 안 되는 것이죠.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묵혀두었던 땅을 보았어요. 묵혀두었던 밭, 묵혀둔 논을 보았어요. 왜 묵혀두었을까? 아마 세 가지 경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첫째로는 그 일손이 없기 때문에 묵혀두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농사일이 힘드니까 묵혀둘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적 타산이 안 맞으니까 묵혀둘 수도 있겠죠. 이 세 가지 조건이겠죠. 우리 뼈 빠지게 농사 지어도 이게 제대로 수고한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차라리 다른 일을 하면은 그보다 절반을 일해도 훨씬 더 소득이 좋은데 이건 힘만 들었지. 말 그대로 뼈 빠지게 고생만 되지 소득이 별로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묵혀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나의 가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른다고 하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묵혀두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묵혀둔 그런 밭들, 논들 보니까요, 이건 정말 대단해요. 이것이 옛날에 이것이 옥토였던 적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요,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곳에 내가 농사 짓고 싶다고 어떻게 씨를 갑자기 여기다 뿌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기경해야 되는 거죠. 다시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그것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좋은 땅을 일구어서 곡식을 심어서 소출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옥토예요.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그래야 농사가 되는 거죠. 그래야 곡식이 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성도님들, 묵은 땅이세요? 옥토세요? 어떤 마음의 자세?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영적 상태가 묵은 땅인가? 옥토인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예배 시간에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어떻게 천국 가는지 아니? 그러니까 한 아이가 번쩍 손을 듭니다. 제가 알아요. 어떻게 천국 가는데? 죽으면 돼요. 여러분,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수준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죽으면 가는 곳이잖아요. 죽어야 가잖아요. 안 죽고 어떻게 천국 가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이해를 논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그 천국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에 죽어야 천국 가잖아요. 안 죽고 어떻게 천국 가요? 죽어야 가지요. 아, 정답이에요. 정말 정답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어제 죽었는데 또 살아나, 이게. 그러니까 또 죽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 아니, 한 번 죽으면 됐지. 뭐 또 죽고 또 죽고 그래. 무슨 뭐 좀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돼요. 이 교사가 또 다른 아이에게 다른 질문 내렸어요. 얘들아, 그러면 지옥은 어떻게 하면 가는지 아니? 그랬더니 또 다른 아이가 손을 번쩍 들어요. 그건 제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맞잖아요. 지옥 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아도,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내가 큰 죄를 짓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가요. 지옥 가고 싶어 걱정하지 마세요.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지옥 가요. 쉽게 가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땅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놔두면은 묵혀진 땅이 되고 맙니다. 잡초가 우거진 땅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영적 자세, 우리의 마음도 가만히 놔두면은 묵혀진 영적인 땅이 되고 만다 그 말이죠. 망가지는 땅이 되고 만다 그 말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사탄이 주님의 비유처럼 살며시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마귀가 작업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죄가 작업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죄성을 가진 우리의 본능은 가만히 놔두면 죄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심령을 바르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준비만 한다면 달라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비처럼 오늘 본문처럼 내리실 거라고요. 성도님들, 이제 이 코로나로 흩어져 있고, 코로나로 헤어져 있고, 코로나로 묵혀져 있고, 코로나로 나태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고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 핑계만 대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 핑계 삼아서 내가 윤리자적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영적 자세가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삶의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지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 자세를 다잡아 나가는 데에 내일로 미루어두지 않게 하시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임을 명심하게 하시고 지금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